우리 10월 들어서 우리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참된 복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광고란에 있죠. 근데 복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자가 아니라 엎드릴 복자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순종하는 것이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복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0월에서 계속 복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리심이 복이다. 부제는 교회 되는 것이 복이다. 그런 뜻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르러서 뜬금없이 그 12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가서는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등장했습니다. 복.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시는데 예수님이 이 선포하시는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싶으셨던 진정한 복이란 뭘까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오늘 성경 읽어보시면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더니 17절에서 주님이 바로 축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의 고백이 복이 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요, 이 베드로가 왜 이 고백이 복이 되느냐면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복이 됩니다. 그 고백 자체가 복이 되는데 오늘 13절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질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동네냐면요, 거기는 황제의 신전이 있던 동네입니다. 이 황제의 신전은 아무데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럴 만한 곳이어야 되고 또 거기에 동네 한복판에 가장 높은 곳에 황제 신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황제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케사르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딴 거고 빌립보는 이 헤롯 빌립이 거기다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시를 세웠는데 여러분 이 도시는요, 그래서 황제의 신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황제 이름에 걸맞는 규모의 도시이고 그 가장 높은 언덕에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황제는 인간을 뛰어넘어서 경배를 받는 거의 신 수준이에요. 황제를 숭배했다고 그래요. 황제를 신처럼 섬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면 황제의 신전이 가장 중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황제 신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는 황제의 신전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아주 웅장하게 그 신전을 지었죠. 대리석, 귀한 석재 구할 수도 없는 거 이런 걸 가지고 황제의 어떤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살려고 한다면 이 황제의 신전에 가서 숭배해야 돼요. 그 숭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인 같은 걸 찍어줘요. 이렇게 뭘 찍어주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인치는 표 같은 거예요. 이게 받아주면 여러분 그 표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일종의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형 도서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고 경기장에 관람할 수 있고 목욕탕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황제를 숭배할 때 많은 이점들이 있었고 많은 유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제신을 숭배하고 있는 도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이 도시에서 그 웅장하고 웅대한 황제 신전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야,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황제 신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것들을 주는 황제와는 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는 숭배할지언정 예수님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용할 대상이지, 뭔가를 이렇게 받는 대상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수단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고백했던 예수님의 정체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세 역사적 인물의 특징이 뭐냐면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신앙을 그렇게 하냐? 왜 교회 안 나오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싫은 소리.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얘기하고 욕해요. 막 기분은 엄청 나쁘죠. 회개하라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막 이렇게 선포합니다. 듣기가 굉장히 싫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에레미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직설적으로 선포합니다. 저주합니다. 막 심판의 메시지를 막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대상이었냐면 가르치고 지적하고 선포하는 대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주면 숭배하겠는데 그런 대상이 아니라 매일 간섭하고 매일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러니까 세례요한, 대뜸 세례요한이 나오는 거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맨날 외쳤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 성도들은 아마 그때 되게 듣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막 하니까 저 또 세례요한 같은 한 사람이 또 나타났구나,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것을 주는 것에 압도당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지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황제, 인간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의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 볼 때는 황제만도 못한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황제는 여러분에게 도서관이나 경기장이나 목욕탕 같은 거 주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거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러 오셨어요. 복. 우리 10월 들어 묵상하는 그 복을 주러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죠? 그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 그 질문을 한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냥 여지없는 거지같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답은 안 했지만 속으로 거지 이렇게 했겠죠. 남루하고 초라하고 12명의 제자는 그 옆에 줄줄이 따라다니는 노숙자 행렬같이 보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를 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대답하기 곤란했을 것 같아요. 쫓아다니면서 밥 한 끼 먹기도 어렵고, 근데 그 화려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그 한복판에서 나는 누구라, 나는 너에겐 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황제와 같이 비단의 옷과 아주 그 화려한 옷도 없습니다. 그냥 남루한 차림이고, 화려하고 웅장한 로마 황제의 신전을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이때 이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웅장한 신전을 보고도, 그 좋은 것들 앞에서도 그는 담대히 고백한 거예요.
좋은 것 주는 황제가 나의 구원이 아니라 남루하지만 좋은 옷 입고 있지 않지만 늘 나에게 지적하고 쓴소리 하지만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왜 복이 되냐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고백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그 한복판, 좋은 것, 편한 것, 이게 판을 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남루한 형색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나의 구주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복이 되는 이유는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요, 세상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 속에서 황제의 논리와 혜택과 수많은 좋은 것들을 쫓지 않겠다는, 그렇지 않고 살겠다는 그 고백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로 살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라는 것은 말씀을 쫓아 사는 거겠죠. 난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면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위를 위임받은 이 교회는 이 세상을 압도하는 황제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논리대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로 양육하고 훈련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원리를 위임받은, 능력과 권위를 위임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황제의 논리, 다른 말로 좋은 것, 편한 것, 유익한 것들,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말씀을 쫓아 사는 존재가 바로 복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런 그런 모습을 고백하면요, 그런 신앙을 고백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요나 시모나 참 너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복이 언제 임하느냐 하면요, 편함과 좋음의 원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주어지는 능력이고 선물이요 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왜 복이 될 수 있었느냐? 그럴 수 없는 형편인데 그가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 베드로의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령에 이끌리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편적 가치를 고백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다른 가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좋은 게 좋다고 얘기하고 편한 게 좋다고 얘기하는 이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남루한 행색에 아무것도 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보편적 가치는 아니에요. 딱 보니까 아닌 거잖아요. 근데 고백했어요. 화려한 황제보다도 허름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택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를 물으신다면 17절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 너의 의지와 경험 가지고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어떤 의지와 결단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이끄신 결과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복되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에 이끌리시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지식 가지고 뭐 이렇게 판단해서 따져보고 한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신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된 자잖아요. 지금 여기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 듣기로 결정하고 예배하기로 결정한 거 있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왜 복이죠? 성령이 이끄신 결과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의지하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거
에어컨 다 뜯어가지고 에어컨도 안 되고 지금 덥죠. 더운데 이 창문이라도 활짝 열었으면 좋겠구만. 네, 차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안 돼요. 여기서 예배 드리기로 결정한 거, 여러분이 의지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선한 의지를 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여기 예배 자리에 오게 된 것 자체가 복이에요.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만 누리는 복이에요. 똑같은 의지를 주셨는데 지금 설악산에 가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아니 그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발걸음을 여기로 말씀 앞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자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끌리시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의 자신의 의지로, 생각으로, 판단으로 경험을 이렇게 하는 게 복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심을 받을 때, 성령 충만으로 감당할 때 그 결과나 유익이나 모습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복된 이유는 성령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이끌림.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게 성령의 이끌리심이거든요. 진리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근거한 예배예요. 이 성령의 반대말은 자기 의지예요. 이 자기 의지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자기의 목표와 목적이에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에 이끌렸는데 인간의 경험 이런 걸 난무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길 원하신다. 성령의 이끄심에 입각한 예배, 그 복된 예배예요. 그때 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성령께서 이끌림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왜 복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참고해서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럴 수 없는 세상에 황제 논리가 판치는 그 한복판에서 고백하세요. 저는 그런 거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에 이끌리십시오. 여러분의 의지, 경험 이런 걸 자꾸 들이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자꾸 보시고, 그 인생 자체가 복이 된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복, 그 고백이 복이 되었는데 어떤 복이 선포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간단해요. 거기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8절에 어떤 복을 주셨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 고백을 했더니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되는 복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복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점층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말씀으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기대하십시오. 이 교회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밑에 읽어보니까 교회가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뭐죠? 우리 18절 하반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을 주십니다. 교회가 딱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두 번째는 뭐죠? 19절 초반절에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과 천국 열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복을 이해하시려면 그 단어의 뜻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음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알고 있는 지옥이죠. 지옥. 근데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이 하데스는 헬라어 이데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데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부정어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잘 보이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부가 지옥인데 이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게 음부인데,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잘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권세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뜻이냐? 여러분 성경에 주가 붙어 있습니까? 5번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문 이렇게 있어요. 생각과 좀 다르죠. 권세는 힘인 줄 알았더니 원래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뜻은요 문입니다. 게이트예요. 그럼 음부의 권세가 뭐냐? 잘 보이지 않는 문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잘 보이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복이냐?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그 문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문 안 열어요. 그 열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분별하기 때문에. 근데 그 문이요 돈같이 생겼어요. 대박의 문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되고 복이 없으면 그게 진짜 대박인 줄 알고 그 문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열리면 닫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걸 식별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인지.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는 법을 얘기해 드릴까요? 간단해요. 어떤 문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논리적으로 그렇죠.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열면 끝장이에요. 닫으면 되잖아요. 안 돼요. 왜냐하면 영생의 문, 영벌의 문은 닫거나 열거나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 구원의 문도 한 번 닫히면 뭐 닫히는 게 문제예요. 열면 되죠. 여러분이 열 수 있으면 그게 영생의 문이에요. 아무 때나 막 왔다 갔다 한다면 한 번 닫히면 열 수 없어요. 영생의 문. 영벌의 문은 한 번 열면 여러분이 닫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글로 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문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옥에 안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길에 한 번 들어서면 바꿀 수 없잖아요. 인천공항 가는 길이 그래요. 중간에 이상하게 딱 들어서면 인천공항에 가고야 말아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니 근데 요즘에 거기 영종도로 빠지는 길이 하나 생기긴 했어요. 예전에는 그게 없을 때, 그 톨게이트가 없을 때는 이거 뭐지? 그냥 인천공항 구경하고 와야 돼요. 제가 한번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여기 남부순환로 쭉 가다가 행주대교 넘어가게 이제 거기 좌회전 잘못하면 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아래로 가야 김포 쪽으로 가는데 거기 딱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김포공항까지 가서 비행기 세다 와야 돼요. 한 번 들어서면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찬송가 521장에도 3절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그 찬양에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에 힘입어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여러분이 막 열고 들어가면 그게 구원의 문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가고 싶으니까 열고 들어가고 싫으면 닫고, 지옥도 지옥이네 닫어.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복의 의미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지옥의 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되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몰라서 지옥 가는 경우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황제의 원리,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편함과 좋음의 원리를 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황제 있으면 섬기면서 여러분의 의지 가지고 경험 가지고 매일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세례 요한이 좀 돼야 되네. 그러면 아무 문이나 막 제껴 여는 거예요. 돈처럼 비슷하게 생긴 거 보면 막 제껴. 한 번 열리면 닫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 저도 이 권세라는 말이 문이라는 얘기를 제가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거 힘인 줄 알았어요. 권력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문이에요. 게이트.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들, 이 교회가 되는데 그들의 능력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 받지 않으면 엉뚱한 선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되면 받는 복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천국을 여는 복이에요. 열쇠, 천국을 여는 열쇠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모호하죠. 천국을 여는 열쇠가 있어? 그럼 얼마나 큰 걸까?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 동방교회나 또는 유대교회 성전에 가보면 그림에 이게 하나님이 열쇠를 들고 있고 제사장이 열쇠를 들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천국을 여는 열쇠 굉장히 생소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에요. 구약에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겠다. 이런 말씀이 다윗 왕조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조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한을 위임하셨냐면 이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시는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쭉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다윗 왕조가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 열쇠를 천국 열쇠를 다윗 왕조에게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윗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안에 누가 있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있죠. 그래서 이 역대상 9장 27절에 보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 천국의 열쇠가 다윗의 가문에 왕조에 주어졌다가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천국의 열쇠가 누구에게로 위임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위임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한테는 다윗 왕조와 제사장에게 익숙해 있는 그들한테는 이 천국의 열쇠가 굉장히 익숙한 친근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다고. 그거를 여는 자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믿고 지금도 그래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시대가 우리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 위임된 이 천국의 열쇠가 교회로 옮겨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할 때 이 천국의 열쇠가 교회로 위임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아울러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윗 왕조에서 제사장으로, 제사장에서 교회로 위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뭘 줘요 지금? 천국 열쇠를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요 이 교황이 베드로 후예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천국 열쇠가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황에게 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자신의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수익권이라고 그래요. 수익권. 그래서 초대 교황을요 베드로라고 보고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지금 교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나요? 네? 있어요 없어요? 아니 천주교의 논리로 본다면 우리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운 교회에만 천국 열쇠가 있다고. 여러분 근데 교회는 더 누가 많이 세웠어요?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사도 바울이 훨씬 많이 세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무런 뭐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제가 그냥 조금만 책을 읽었는데도 조금만 이해력이 있고 문장을 읽을 수 있다면 어린아이도 아는 이야기인데 왜 저들은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그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세운 교회에게 구원을 줬다는 게 아니라 열쇠를 줬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고 보는 게
타당한 해석이죠. 맞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을 여는 복, 그렇죠? 이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되면 두 가지 복을 받게 되죠.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식별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가지만 난 안 갈 수 있어요. 그런 복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여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쇠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는 열쇠라고 되어 있잖아요. 열쇠 19절에. 근데 헬라어에는 열쇠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쇠가 여러 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천국을 여는 열쇠가 뭘 있을까를 고민해 볼 때 앞서 가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한 것들이 뭔지를 좀 알아보면 그 열쇠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에 뭘 위임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위임하셨어요. 이 제사장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록된 성경도 없었고 중세로 좀 넘어오더라도 제사장이나 성직자 외에는 성경을 읽고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는 그 말씀을 위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갖고 있는 특권이 뭐냐면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열쇠예요. 천국을 여는 열쇠. 그 열쇠가 제사장에게 위임됐고 지금은 어디로 위임되어 있어요? 교회로 위임되어 있고, 여러분이 교회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열어야 돼요. 예배 안 하고 말씀 모르는 분들은 열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천국 같은데요, 가짜예요. 말씀으로 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위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딱 끝나려고 봤는데 복수니까 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위임된 게 또 뭐 있나를 봤더니 이 용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제사를 할 때 양 뭐 이렇게 죽일 할 때 반드시 뭘 해요? 용서해요. 내 죄가 사해졌다, 용서를 해요. 이게 하나님께 위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위임이 지금 어디로 넘어와 있어요? 교회로. 그게 또 어디로 위임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천국을 사시려면 용서하시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여는 열쇠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을 살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천국을 살고 싶으세요? 반드시 용서하셔야 돼요. 속이 미치겠는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 미치느냐? 용서 안 하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잘 안 되니까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천국 열쇠를 달라고. 그러려면 이제 고백하셔야 되고 교회가 되셔야 되고 이렇게 쭉 점층법으로 오고 있어요. 용서 못하면 내가 지옥이에요.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단잠을 잘 수 있는 이유, 원인이 돼요. 교회 오면 다 좋아야 돼요. 특히 저 좋아야 돼요. 저를 싫어하시면 교회 오는 보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뭐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을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꾸 이렇게 척지고 등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상 여러분의 손해예요.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나 혼자 지옥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지옥이야. 교회도 가기 싫고 꼴 보기 싫고 그러면 혼자 매일 지옥을 사는데 그 손해나는 짓을 왜 해요? 빨리 용서하세요. 천국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수인데 하나 더 있어요. 이 제사장에 위임한 거. 이게 복을, 용서를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헌제자에게 축복해요.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저희도 이렇게 제사장으로부터 교회로 위임받은 하나님의 권위를 목회자들이 할 때 맨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또 사죄 선언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축도해요. 이게 축복인데 우리 예전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축도를 안 하면 뭔가 하나 빠진 거예요. 이 죄사함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시면
여러분의 그 천국을 여는 열쇠가 돼요. 축복하는 순간 천국이 열려요. 굉장히 좋은 묵상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열쇠를 주셨는데 뭘 주셨죠? 첫째, 말씀의 열쇠. 둘째, 용서의 열쇠. 셋째, 축복의 열쇠. 그러니까 축복 하도 안 하시니까 제가 축복합시다. 나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축복.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조금 멋쩍더라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뻘쭘해서 그 짓을 난 못해. 그러실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이체면에 내가 어떻게 그걸 따라해. 그럴 필요 없어요. 하세요. 축복하세요. 천국이 열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이게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많이 잘하시는. 네, 네. 여러분, 이게 자꾸 반복하면요, 천국이 열려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너 정말 복되다 이러고 끝났는데, 그 전에는 이게 뭐가 복이 돼 했는데, 제가 말씀을 조금 같이 풀었는데, 이게 성도의 복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복이랑 정말 다른걸?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복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확인도 되지만 천국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복들이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